예,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그 전체 흐름을 한번 보면 먼저 이 땅의 7교회의 현실을 보여주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시선을 하늘로 올려서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이 찬송과 경배가 드려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이제 오늘부터 이제 6장부터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들이 막 나옵니다. 이제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나중에 또 7 대접의 재앙, 그러다 이제 마지막 가서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쭉 마무리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게 나옵니다. 이 4가지 색깔의 말들이 뭘 상징하는지를 주목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빌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라.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한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눈보라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흰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부터 죽이더라. 이게 상징을 통해서 말하다 보니까 이게 배우 낯설고 또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 어린 양이 이제 하나씩 인을 이제 떼실 때마다 색깔이 다른 말이 이제 나오죠.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입니다. 자, 2절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말은 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흰말 탄자는 이제 활을 가졌다 그러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흰말 탄자의 상징에 대한 해석이 이 기독교에서는 이게 2가지로 상반되게 갈립니다. 자, 흰말을 탔고 면류관을 받고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니까 이게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백마탄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더욱이 여기서도 이제 흰말을 타신 분이니까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해석에 따르면 이제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승리해서 막 나가는데 뒤이어 이제 붉은 말이 상징하는 전쟁, 검은 말이 상징하는 기근, 이제 청황색 말이 상징하는 죽음이 뒤따라 나오면서 이제 주님이 보내신 이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핍박과 고난과 죽음으로 몰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되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유진 피터슨 이런 분들이 이 해석을 따릅니다. 자, 그리고 이와 상반되는 해석은 흰말을 탄 자를 세상의 정복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19장의 백마탄 그리스도와 여기 흰말 탄 자는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본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19장의 백마탄 그리스도는 말씀의 검을 무기로 가졌고 여기 흰말 탄 자는
이 당시에 이제 세속 정복자나 아폴론 신의 대표적인 무기로 알려졌던 이 활을 가졌다라는 거에서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이렇게 떼시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나가시면 뭔가 문맥이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이제 가장 저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 톰 라이트라는 분을 비롯한 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두 번째 해석을 따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송태근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도 이 두 번째 해석을 따릅니다. 저도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이 전체적인 맥락과 이 문맥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해석보다는 두 번째 해석이 좀 더 자연스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혹시라도 이제 따로 공부하실 때 이렇게 상반된 두 가지 해석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혹시 따로 공부하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지만, 자, 이제 다시 이제 흰말 탄 자부터 그 상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흰말 탄 자는 이기고 또 이기려는 세상의 정복자들입니다. 마치 이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 같은 것이죠. 자, 바벨론 제국이 그랬고, 로마 제국이 그랬고, 영국, 스페인, 독일, 일본 이런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랬고, 자, 오늘날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힘센 강대국들이 그러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힘의 논리로 지배하려는 이 세상의 권력입니다. 어찌 보면 아담의 선악과 사건 자체가 이 흰말 탄 정복자가 되려는 인간의 욕망이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 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러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면 내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와 그린란드가 탐나서 내가 가져야겠다라는 미국, 우크라이나가 탐나서 내가 가져야겠다는 러시아, 대만은 원래부터 사실상 내 거라는 중국, 지금의 세계도 어찌 보면 이 힘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면 내가 갖겠다는 겁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힘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흰말 탄 정복자들이 끊임없이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왔습니다. 이 흰말 탄 정복자들은 자기가 세상을 정복해서 세상에 평화를 주겠노라고 자기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자, 근데 그 결과 세상은 평화롭게 되었나요? 그런 사자의 권능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느냐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이 붉은 말을 탄 자, 즉 전쟁과 폭력이 뒤따랐지요. 4절을 보십시오.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도록 그에게는 큰 칼이 주어졌습니다. 이 정복자의 힘의 논리에는 언제나 이렇게 참혹한 전쟁과 살육과 폭력이 뒤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어린 양이 이제 셋째 인을 떼실 때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왔죠. 이 검은 말을 탄 자는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경제를 주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복과 전쟁이 몰고 오는 경제, 그 결과는 뭡니까? 6절에 보시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게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 자, 하루치 품삯으로 고작 밀 한 대 또는 보리 석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훨씬 더 많이 살 수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극심한 가난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노동으로 생계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란 이런 나라들의 인플레이션은 그야말로 뭐 살인적입니다. 예전에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명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화장지 한 개랑 이 지폐더미 한 20개 이상의 수북한 이 지폐더미를 함께 놓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지 한 개 사려면 이 20묶음 정도 되는 돈다발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돈을 휴지처럼 쓰는 게 이익일 정도인 겁니다. 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우리를 고통으로 몰고 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기 또 보시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서민들은 생필품조차 구하기가 어렵지만 이 부자들의 사치품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거는 어마어마한 빈부격차라는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 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은 결국 이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이 AI와 로봇이 세상에 막대한 풍요를 가져와서 이제 모든 사람은 기본 고소득을 받고 모두가 풍족한 삶을 누릴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 정도가 아니라 기본 고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개인당 월 막 한 1,000만 원씩을 다 받아가지고 그걸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AI와 로봇으로 생산성이 막 극도로 향상되기 때문에 모든 물건값은 완전히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인류는 이런 풍부한 삶 속에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는 은퇴자금 그런 거 모으지 말라, 저축 안 해도 된다,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자, 정말 과연 그렇게 될까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은 결코 그런 유토피아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제 어린 양이 넷째 인을 떼실 때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이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랍니다. 지옥이 그를 뒤따른답니다. 그러니까 청황색은 그 색깔 자체가 막 푸르스름한 시체 색깔이죠. 질병, 전염병,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의 지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끔찍한 전염병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죠. 14세기에는 이 중세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40%가 사망했고, 20세기 초에 이 스페인 독감으로는 1차 세계대전 사망자보다도 더 많은 약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전염병은 있었고, 우리가 아는 최근에 뭡니까? 코로나19까지 인류 역사는 이렇게 전염병이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세계 속에서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거는 공식적인 통계로 잡힌 게 700만 명이 죽었고, 그거 말고도 실제로 간접적으로 이것 때문에 죽고 하는 그게 최소 1,800만 명에서 최대 3,300만 명까지가 이 코로나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흰 말, 세상의 정복자들, 붉은 말, 전쟁과 폭력, 검은 말, 이 경제적 빈곤과 불평등, 이 청황색 말, 이 질병과 죽음. 자, 이 재앙들을 가만히 보시면 이게 요한계시록을 쓴 1세기 이 계시록의 독자들인 7교회가 경험했던 그 당시 현실들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날 우리 인류 역사에 늘 반복해왔던 재앙들인 거죠. 새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빼놓지 않고 보는 TV 프로가 이게 KBS 이게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인데, 그거 보면 늘상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세계 어디 도처에.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재앙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재앙들이 그리스도인을 비켜갑니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이 재앙들을 다 만납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을 우리가 만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물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세상에는 이런 끔찍하고 불공정한 일들이 많은가? 질병과 재앙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은가? 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지 않고 또 그냥 방관하시는가? 또 왜 이런 재앙들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예외로 보호해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그 중심축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 이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담긴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 가지 말 모두 뭐예요?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에 나오는 겁니다. 또 어린 양께 경배하는 이 네 생물들이 오라 할 때 그 말들은 그 명령에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시면 흰 말은 면류관을 받았지요. 4절에 보시면 붉은 말은 허락을 받았고 큰 칼을 받았지요. 5절에 검은 말은 손에 저울이 주어졌고 밀과 보리의 가격도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이 모든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사실상 말의 고삐를 누가 쥐고 있느냐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즉 세상의 고난은 혼돈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끔찍해 보이는 재앙이라 해도 그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이 네 말들이 자기의 권능으로 임의대로 막 재앙을 막 쏟아붓는 게 아니라 재앙의 범위가 이 땅 4분의 1, 거기 4분의 1이라 그러죠. 4분의 1로 명확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허용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인의 재앙에서는 4분의 1, 또 나중에 이제 나팔의 재앙에서는 3분의 1,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7 대접의 재앙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그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심판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이거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끔찍한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내신 겁니까? 우리가 겪는 끔찍한 재앙, 가난, 고통, 질병,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까? 하나님은 재앙을 만들어내시지 않습니다. 모든 재앙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 재앙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것이고 성도들을 향해서는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의 죄악까지도 마침내는 이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비롭게 이루어내셨지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걸 하나님이 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들의 죄가 그걸 만들어낸 것이죠. 하나님은 근데 그것까지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래서 나중에 그 신비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요한은 이 계시록을 쓰면서 왜 이런 재앙의 장면들을
그 당시 7교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7교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네 말탄 자들의 환상을 이 계시록 이 편지의 첫 독자들인 이 7교회들이 이 현실 상황을 우리가 다 이제 알잖아요.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흰말탄 정복자에게 굴복했던 교회들이 있죠. 로마 황제의 권능이 무서워서 황제 신상에 절했던 교회들. 그들은 정복자 편에 서면 안전할 것이다 생각했지요. 그들은 전쟁과 불화를 원하지 않고 평화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는 신앙을 타협한 거짓 평화였습니다. 자, 또 경제적인 부유함, 자신의 건강, 이런 안락함에 취해 있던 교회들도 있었지요. 경제적 궁핍이 두려워서 길드에 가입해서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지요. 자, 그렇게 그들이 의지했던 세상의 권력, 거짓 평화, 경제적 부요, 건강, 이것들이 진정 의지할 만한 것이냐고 오늘 본문은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 그 재앙들 속에서 신앙을 타협하고 자기 살 국리를 스스로 찾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이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판 이 웅덩이들이 사실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라고 폭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의 논리, 거짓 평화, 세상 이 경제적인 번영, 우리의 건강, 이런 것에서 참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환상을 깨야 합니다. 인류는 행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힘의 논리로 이기고 또 이기려고 경쟁하고 정복해서 나가고 AI와 생명공학 막 이런 기술이 무섭게 발전해서 이제 생명 연장의 꿈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이제 AI 미세칩이 우리 혈관을 타고 막 흐르면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사전에 미리 체크하고 막 고쳐나갑니다. 스스로. 인류는 아마도 최소 130세 이상은 다들 살 것이고 부자들은 더 오래 살 겁니다. 자, AI가 이제 인간의 거의 모든 일을 대체한다는데 그럼 그 엄청나게 늘어나는 수명을 인간은 대체 무슨 활동을 하면서 어떤 의미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찬이 세대는 130세 이상은 다 살 겁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해도 될 만큼 모든 일이 AI 로봇으로 다 될 겁니다. 그러면 이 130세대는 막 150세대는 그 수명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채 인류가 이렇게 AI, 생명공학, 막 무한 경쟁 이렇게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고 그게 인류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 80세, 70세 그렇게 살다가 다 대부분 가셨던 그분들보다 우리가 진짜 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 세상의 힘의 논리는 점점 전쟁과 폭력을 불러올 것이고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을 만들어내면서 대부분의 삶을 피폐하게 할 것이고 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겁니다. 자, 여러분,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생말, 이 네 가지 재앙은 우리 개인의 삶의 문제로 좁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한경쟁 시스템에서 이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막 끊임없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막 달려가죠.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흰 말의 진격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개인의 삶에서 폭력과 분쟁과 분열을 겪습니다. 경쟁에서는 이게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붉은 말의 진격입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미움으로 관계를 끊고 진영 논리로 서로 막 적대시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혐오와 갈등으로 공동체가 붕괴합니다. 피를 흘리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관계는 매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라는 각자 동생의 삶으로 우리의 약한 이웃들의 삶을 외면하면서 극심한 빈부격차가 발생합니다. 검은 말의 진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미래를 안심할 수 없는 불안한 삶에 막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소수의 부자들은 그렇다면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게 없다, 그렇게 늘상 자신 있게 부자들은 살만할까요? 스스로 판 그들의 웅덩이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줄까요? 살만하면 전염병, 기후위기, 재난, 사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의 현실이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청황생말의 진격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판 웅덩이에 행복이라는 물을 가두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생말, 이 시대의 재앙을 마주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모든 현실에 우리의 고난이, 우리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어야 합니다. 어린 양이 고삐를 쥐고 있다라는 것,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면서 모든 것은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전쟁과 폭력, 경제적 불안과 두려움, 질병과 죽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권세는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 비로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이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무서운 재앙들마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여러분, 내가 편안하고 만족해야 그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지는 이 거룩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난하고 애통한 자에게 들립니다. 오두막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궁궐에 대한 욕구에 눈이 뜨이지 않습니다. 그 오두막 조금 고쳐서 거기다 포장 잘해서 장식 더 달아서 거기서 살려고 하지 궁궐에 대한 욕구가 띄어지질 않습니다. 이 오두막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적당히 고쳐 쓰고 싶은 마음,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새 창조를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따뜻한 물속에서 익어가는 개구리처럼 종교적 안일함과 영적 무감각에 잠들어 있는 인생이 환난과 고통으로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는 것이 보여서 다시 이제 광야의 믿음이 그에게서 깨어난다면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판 웅덩이에서 목을 축이면서 하나님은 그 웅덩이 관리자 정도 취급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 부유한 세상에서는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아마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주여 주여 하지만 웅덩이는 자기 스스로 파놓고 거기에서 모든 안정을 자기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웅덩이 관리자 정도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던 행복, 우상숭배, 거짓 종교, 이 스스로 판 웅덩이가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의 돌진으로 와르르 무너지고 말라버릴 때, 어쩌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말씀이 이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듣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 나에게 그냥 도움이 되고 하는 내가 조작한 그러한 채널로 듣는 말씀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때까지의 우리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번 같은 자리를 맴도는 아니라고 무감각한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의 애착이나 고집이랑 상관없이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돌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에는 심판과 재앙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 옛사람이 벗어지는 거룩, 하나님의 뜻, 이걸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가기 싫다고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란 이 고난의 학교로 보내셔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고난의 학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서에서 있잖아요. 고난의 학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학교에다가 딱 보내놓고 하나님께서 편지 쓰시잖아요. 이 학교가 있는 니네들 잘 들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편지 쓰지 않습니까? 자, 그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70년 차면 졸업하니까 학교 잘 다니고 있으라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재앙을 말씀하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 거짓 평화, 경제적 어려움, 질병과 죽음, 이 재앙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리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임한 이 재앙들이 장차 하나님의 최후 심판으로 전면적으로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장차 이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말이잖아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뭐가 우리에게 돌진한다 해서 그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로마서 8장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코앞에 다 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거 오늘 본문의 이 모든 일들이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 그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평안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환난과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어린 양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고통은 오히려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이끄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통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정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몸이 팔팔하고 건강한데 누가 천국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가가지고는 몸이 다 아픈 겁니다. 진짜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쯤 되면 다 힘이 빠지는 거죠. 손에서 놔지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도 보시면 이제 살만하니까 왜 아프냐 막 그러시면서 막 그렇게 했다가도 마지막에 막 진짜 아프고 막 그때쯤이면 이제 손을 놔요. 그때쯤이면 이제 갈 때가 진짜 됐나 보다 하고 그때쯤이면 이제 힘이 빠지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고통스럽지만 쭉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펼쳐지는 이 재앙 있죠? 세상에서 막 재앙들이 펼쳐지잖아요. 뉴스만 봐도 이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또 내 삶, 내 개인 안에서 펼쳐지는 이 환난과 고통,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놀라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이 담담히 이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 아닙니까? 이 세상을 애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라 하시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이 땅의 현실을 도피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애착하지 않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되라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는 거는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세상을 애착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됩니다. 세상이 애착하는 육체의 편안함과 만족, 이생의 자랑, 이런 걸 막 나도 똑같이 애착하고 나도 그거 똑같이 부러워하고 뭐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내가 이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복이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어린 양의 길로 우리가 따라갈 때, 그때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통이 우리 삶에 있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만나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어디서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복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고삐를 주님께서 단단히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착하고 충성되게 세상에 복이 되는 길로 걸어가십시오. 교회와 가정과 직장, 이 또 한 주에 우리의 모든 만남에서 복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루 중에 우리가 막 살아가다가 막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직장에서도 삶이 또 이렇게 바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루 중에 틈틈이 내가 지금 이 만남 속에서 복이 되고 있는가? 그렇게 하루를
지내시는 것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또 내가 오늘 하루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이었는가, 이거를 매일 점검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렇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모든 만남에 복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